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에서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형벌을 받아 버림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형벌을 받아 버림받기에 합당한 자들, 믿는 자들 중에 말씀대로 행하며 신앙생활 하느라 핍박과 환난을 당했느냐, 아니면 핍박과 환난 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말씀대로의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했느냐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이 몸으로 행한 것 따라 갚아주시는 상급 심판 때에 안식을 받느냐, 안식을 받지 못하느냐로 달라지고, 또한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한 것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것과의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죽은 후에 내세의 심판 때에는 구원을 보장받느냐, 구원의 보장을 받지 못하느냐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사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죽은 후의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형벌을 받을 자들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8절에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형벌 받을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불꽃 가운데 형벌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형벌을 주시겠어요? 응? 사랑의 하나님은 형벌 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라? 공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불꽃 가운데서 형벌을 주시리라. 본문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 때 어떻게 하려고? 힘써 알으라는 거예요. 힘을 써야 알게 돼요. 응? 그래서 힘써 알아야 되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뭘 받는데요?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응? 이런 말씀을 강론할 수 있어요? 일반 교회에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형벌받아.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형벌이라는 단어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데 성경에요. 생명책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책도 있는데 기념책도 있지요. 믿는 자가 의로운 행실에서 기록된 기념책, 이게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가지인데도 기념책에 있음도 몰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여태까지 기념책에 대해 한 번도 안 가르쳐줬다고, 생명책에만 가르쳐줬다고. 기념책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오히려 무식한 자가 이긴다고,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고. 됐다. 뭐 그런 사람하고 대화가 뭘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불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별도로 받지 않고 이미 받은 심판에 의해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나 본문의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을 받을 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산 자들을 가리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행치 아니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 즉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심판 때에 형벌을 받아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왜 좋은 성도였냐, 왜 좋은 교회였냐 말씀을 늘 상고해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말인지 이게 성경인지, 내가 지금 전하는 것도 내가 성경인지 내 말인지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잖아요. 나도 사람의 말로는 복받고 사랑하고 좋은 말 많이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라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대로. 그러면 믿는 자가 이게 성경이야 아니야, 아 이게 성경이네, 듣고 돌이키고 살려고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자들은 힘이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이나 26절이나 또 어느 교회 목사가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너는 실상은 죽은 자로 낳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그렇죠. 사대교회 목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교회 목사도 죽은 자들이 많이 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목사도 죽은 신앙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목사는 죽은 목사다. 행함이 없는 목사는 죽은 목사다. 뭐 목사가 무슨 뭐 명예 영광심에 뭐 우쭐거리며 목자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종이에요. 사람 앞에 종 노릇하면 이런 형벌 받는다 이런 설교 할 수가 없어요. 맨날 사랑이나 타령해야지. 이러므로 본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가리킴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산 자들을 가리키는 것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받을 대상들은 불신자가 아니고 믿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게 강론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강론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그들은 두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 전하는 것은 예수 믿으시오 전할 뿐이지 이 계명과 규례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가르치라고 디다스코, 불신자에게는 믿으라고 헬라어로 케로소, 복음 전파하고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라고 디다스코, 그죠? 예. 이러므로 본문에 대한 이해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또한 에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평, 정직,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응?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말씀으로 이해해야 본문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었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신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이제 앞으로 또 이따 또 보면 나오겠지만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불량자가 누구였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때문에. 그렇죠.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불량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불량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량자로 키워가지고 뭐 할 거냐고요. 응? 불량자로. 제가 또 오늘 얘기하려면 우리 강화에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 아들이 그 당시에 강화도 섬에 음대로 공부시키러 가면은 유학보행 격이 됐대요.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맨날 빈 가방만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는 기술 배워가지고 나 먹고 살 거예요. 대학교 안 가요. 엄마 힘들으니까 난 대학교 안 가요. 안 가요. 아들 둘이 대학교를 다 안 가고 기술을 다 배웠대요. 큰아들은 정비기술 배우고 둘째 아들은 포크레이 지금은 전국 포크레이 그 협회 회장이래요. 뭐 나이도 한 40대인데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엄마 힘든데 고구마 농사 좀 짓지 마세요. 그래도 시골에서 배운 게 그거라고 고구마 농사를 져가지고 있으면 100박스씩 이렇게 갖다가 팔아줘요. 그 아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엄마 나 대학교 안 나왔어도 내 가정 잘 지키고 응?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면 되잖아요. 예. 지금은 툭 하면 엄마 용돈 쓰세요. 100만 원씩 드리고 아버지 100만 원씩 드리고 아이고 이 대학교 보내면 출세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기술 배워가지고 그렇게 돈을 잘 벌어서 다 부모님을 그렇게 효도한다는 거예요. 뭐 어디 지방에 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택배로 보내주고 응? 그래서 배운 아들이 응? 어떤 지식적으로 배웠으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부모한테 효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맙다 늘 그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알고 효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4절에도 뭐를 자랑하지 말고 힘자랑, 권력자랑, 돈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거를 자랑하래잖아요. 이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서로 알 때 오해가 없고 행복한 거예요. 이해가 되고. 그래서 오해는 일방적이지만은 이해는 쌍방 관계라. 그래서 상대를 알면 오해가 안 생기는데 상대를 모르면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뭘 알고 섬겨야 돼요? 성경 알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응? 뜻대로 행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무조건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응? 두 번째 오실 적에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과거에 첫 번째로 오셨던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사랑으로 십자가 지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 데리러 오시겠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믿었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신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예.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이나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과 계시록 20장 11절 15절의 말씀을 모르면 본문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불신자로 부르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불신자는 죽자마자 받아놓은 심판에 의해 지옥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무슨 심판 받은 거예요? 영원한 심판 받은 거죠.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심판의 대상자들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 8, 9절은 형벌받을 자가 누구냐? 믿는 자들이다. 믿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영이 죽은 자, 믿음이 죽은 자, 그래서 우상 숭배를 습관적으로 행한 자, 또 행함이 없는 자, 악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은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본문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방인만도 아니고 또 유대인만도 아니고 더더욱 불신자도 아니라는 거. 믿는 자들 중에서 마치 엘리 대제사장 두 아들 제사장인 흠니와 비느하스와도 같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찾아가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무슨 자요? 불량자야. 교회 안에 불량자가 너무 많아. 응? 불량자가 많으면 뭐 할 건데? 열아들 못지않게 하나들 잘 양육해서 효자 만들면 열아들 부럽지 않잖아요? 돈 많다고 다 효자는 아니에요. 돈 없는 중에도 효자는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진짜 우리 큰 사회는 효자더라고. 응? 우리 장봉원 집사님 효자예요.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요. 어려운 시련 견뎌봐야 그 사람의 그 진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을 때는 뭐 누구는 못해요? 난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려나 몰라.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겠대요. 네. 진짜 참 우리 현욱이 할아버지가 복이 많은 분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자식은요 돈 있다고 효자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없는 중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게 효자예요. 물질만 가지면 다 한다고? 아니에요. 불량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러므로 첫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심판의 대상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었던 자들이다. 그래서 하시는 심판의 대상자들은 또다시 산 자들과 또다시 죽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을 찾아가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원문에 보면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산 자는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또다시 죽은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자들.
이와 같이 또다시 살아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한 이후에 말씀대로 행하여 믿음이 죽지 아니함은 물론 신앙 인격이 깨끗하고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또 성화되고 고린도후서 3장 8절. 그러니까는 중생했으면 성화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화 안 되고 날마다 중생에 머물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녀이면 아들의 신앙으로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한평케 하는 자들인데 아들의 신앙은 맨날 자녀는 뭐예요? 저만 알잖아요. 자기 중심의 신앙. 이건 뭐예요?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 되었으면 믿는 자는 성화돼야 돼요. 성화돼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 휴거,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는 또다시 산 자는 부활, 휴거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이고 또다시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 된 이후에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죽은 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야고보서 2장 14절이나 17절이나 26절 계시록 3장 1, 2절의 사대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니까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응?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행함이 없어 믿음이 죽은 자가 있는가 하면 범죄를 습관적으로 행하여 영이 죽은 자들이 있어요. 에스겔 18장 4절 말씀을 찾아가 읽습니다. 참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한 절 한 절 배운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저는 연구원에 가서 말씀을 연구해도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핍박, 환난 다 받고도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만 알았더라면 내가 할 일 없이 하고 있었다면 성경을 모르고 나도 부활하지 못할 자로 살면 어떻게 했겠는가. 그래서 성경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성경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불량자라. 흠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은 불량자라는 거예요. 여기 이 안에 흠니와 비느하스와 같이 불량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예? 읽어요. 에스겔 18장 4절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예. 한두 번?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응?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제사 음식 먹고 주도 예배 드리고 고사 음식 먹고 십자가 그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그 영혼은 죽은 자예요. 20절도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렇게 영이 죽은 자들, 로마서 8장 12, 13절 참조하시고, 또 향락하다가 영이 죽은 자들, 디모데전서 5장 6절, 이렇게 내일이면 또 쉬는 날이라고 주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금요일부터 연휴랑 들로산으로 가는 자들, 향락에 취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몇천 명, 몇만 명 있으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디모데전서 5장 6절 찾아가 읽습니다. 시작. 크게 읽어요. 시작. 인간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을까요?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아멘. 또 믿다가 타락한 자들, 히브리 6장 4절에서 8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원하여서 늘 죄가 지름을 알고도 범죄한 자들, 히브리 10장 26절에서 31절. 또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아멘. 이런 성경 기절이 곳곳에 얼마나 많은데도 이렇게 가르치면은 숫자가 모이질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에 다 모이는 사람 있으면 예배당을 3번을 짓겠다. 응? 내가 내 배 섬기기 위해서 사람 종로로 타겠어요? 이 목자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먹고 살려고 내가 목자 노릇 하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하나님 섬기는 게 낫지요. 이 사명자가 얼마나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걸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읽어요. 현욱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큰 목소리로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읽어요. 현성이 너 뭐하고 있어? 성경 안 읽어? 똑바로 읽어요. 다시 다 같이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한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걸 습관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자들, 또 악행을 습관적으로 하는 자들,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아멘. 또 환경 따라 주를 부인하는 자들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식하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기르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부활 휴거되지 못한 자들로 이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자들이에요. 결국은 어디예요? 불못이에요. 불못. 무섭지 않나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러므로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심판의 대상자들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믿어서 된 신자라도 말씀을 배우지 아니했거나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몰라서 신앙생활한 자들입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구원을 수여한 신자라 해도 하나님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모르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당신을 믿고 따르느라 핍박과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지만 믿는 자라도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뭐로 하신다? 형벌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자 기르는 목자는 가르치지 않거나 깨우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에스겔 3장 18절 19절 말씀을 알고 교인들에게 가르쳐서 지식 없어서 망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참목자로 서게 될 줄 압니다.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여서 교회에서 신의 계시의 명령을 가르쳐야 되지 세상 문화 이야기, 세상 스포츠 이야기, 세상 국정 이야기 하는 것은 목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도 저보다 세상 지식은 월등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목자가 월등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는 스승이자 기르는 목자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교인들이 말씀의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고 그 책임은 깨우치지 아니한 목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에스겔 3장 19절을 가봅니다. 에스겔 3장 19절 시작.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목자는 깨우쳐야 돼.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이 죽으면 핏값을 나에게 잡고 또 깨우치면 나는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될 수 있다예요. 믿는 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영만 중생한 영은 푸뉴마죠. 헬라어로 중생한 다음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아야 돼요. 또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한 스승이자 기르는 목자들에게 말씀 가르침을 받아 배워야 하나님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르치라 배우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하기를 신명기 6장 1절을 찾아 읽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셨고 잠언 9장 9절에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라.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하셨고요. 잠언 22장 6절을 찾아가 봅니다.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려서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가르치지 아니하면 배운 게 없으면
부모의 효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이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안 하면 종아리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나는 거, 문득문득 생각나는 게 있지만은, 딸 둘 놓고 아주 몇 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때인지 1학년 때인지 그래요. 제 지갑에서 1,000원을 몰래 가져갔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애가 진짜 기절할 정도로 제가 때렸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엄마 지갑이란 건 만지지도 않아요. 지갑 가지고 와 돈 꺼내려면 엄마 지갑 그냥 갖다 드려요. 그렇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잘못하면 버릇을 완전히 고쳐놔야 돼요. 잠언 22장 6절만 생각해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하는 외식쟁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마태복음 9장 11절이나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가서 네 긍휼을 원하고 또한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왜냐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외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외식쟁이는요, 자기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외식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예배보다, 의식적인 제사보다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배우라고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세 번째로, 가르치는 스승이자 기르는 목자가 가르치지 아니하면 교인도 모릅니다. 믿는 자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거나 교회를 오랜 세월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려 하고 가르치려 해야 하나님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가르쳐서 양육하라고 가르치는 스승이자 기르는 목자를 교회에 임명하셔서 신자를 성도로 온전하게 하기를, 에베소 4장 12절이죠. 어떤 자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에베소 4장 11절 12절 또 찾아 읽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온전한 자로 양육하고, 온전한 자로, 장성한 자로, 신령한 자로, 성도로, 아들의 신앙으로, 후사의 신앙으로 양육하라고 목자를 교회에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배우려는 자가 알기 원해서 배우려 할 때에 가르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성경에는 배우라, 헬라어로 만다누인데, 만다누, 가르치라, 디다스코,
있는데 배우라는 동사 만다노가 25회 사용되었다면 가르치라의 동사 디다스코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너는 그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요. 마태복음에 가르치다라는 동사 디다스코가 13회 사용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17회 또 누가복음에는 15회 그래서 총 디다스코 칼로스가 58회나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방면에 복음 전파는 케로스죠. 신약 성경에 61회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자가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신자가 생길 수가 없고 신자에게는 스승이자 목자가 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잘할 수가 없어서 신자가 성도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의 신앙으로 양육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양자가 하나님의 후사로 양육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중생한 신자가 되었어도 목자가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지식 없는 자들이 되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이죠.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써야 형벌받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형벌을 받아 버림받기에 합당한 자들도 있다. 구원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도 있고 구원을 보장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도 있다면 구원을 보장받기에 합당한 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멘. 우리 경동교회와 또한 이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겨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형벌을 받아 버림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식이 없어 망하면 하나님 나라에 형벌을 받아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다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지식에까지 이르는 이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행하려고 오늘 또 왼종일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하되 하나님 뜻대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종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사오니 진리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